11월 3일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른 지파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완전하게 점령하지는 못하고 적당히 좀 타협했던 것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요셉 집안이 이제 베델을 치러 갑니다. 이 베델을 정찰하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정찰병을 보냈죠. 그때 이제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자, 이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합니다.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주어서 베델을 점령하게 되었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봤던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룻밤 잤던 곳이죠.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곳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자,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점령하긴 했지만 역시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거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은 살려주겠다. 너는 그 얘기죠. 정찰병들이 그 사람과 거래한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넘겨주셨다는 거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근데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라고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될 것이며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명령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찰병들이 그 하나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베델 사람과 가나안 원주민이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알려주면 살려주겠어, 후에 대접해 주겠어. 살려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이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베델을 칼로 무찌를 때에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워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베델의 옛 이름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요셉 지파가 그 정보 제공한 사람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베델을 점령했지만은 실제로 그 루스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결국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들과는 어떤 계약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셉 지파는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결국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겉으로는 정복했지만 결국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일찍이 요단강 동쪽을 이미 차지했어요. 근데 나머지 반, 므낫세,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북쪽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벳산, 다낙, 돌, 이블람, 무깃도라고 하는 성읍을 차례차례 점령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아마 처음에 힘이 약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가를 제대로 형성하면서 강성해졌어요. 그래도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부역을 시킵니다. 부역군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제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부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했던 것. 이것 바로 역시 이것도 실패한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와 같은 타협은 계속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고, 스불론 지파도 몰아내지 못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부역군이 되게 했어요. 야셀 지파도 마찬가지,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 또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그들을. 근데 이제 단 지파는 오히려 거꾸로 그 원주민 아모리 사람들이 힘으로 그들을 밀어붙여서 산간지방으로 쫓겨갑니다. 낮은 지대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요셉 가문이 강해진 다음에 요셉 가문의 또 부역군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지파들도 완전 정복에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대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된 참 실패한 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우리가 철저하게 악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또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